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에는 6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누가 3개 놓여 있답니다. 이 6개의 촛불은 히틀러에서 희생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의 비누는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몸에서 뽑아낸 지방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그래서 그 촛불과 비누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악랄한 독재자 히틀러를 저주합니다. 우리가 히틀러를 보면 어린 시절에 히틀러 이웃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매를 맞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지주의 사생아였습니다. 히틀러는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으면서 분노가 억압된 채로 성장을 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주 요인인 그 공격적인 행동은 어린 시절의 폭력과 학대와 해결되지 않는 슬픔의 결과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당하며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자가 성장한 이제 어른이 돼서 가해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랭보는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정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마음의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켈케고는 나는 고통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는데, 사람은 자신의 불안하고 고통하는 것 자체를 의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존재하는 실존이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도 한 가지 이상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의 상처란 말이 정말 올바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개념이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돌아보면 성경은 의외로 마음의 상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음의 상처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역,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라는 개념은 사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고도 하는 정신적인 외상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 현재 우리들의 성격과 심리는 모두 어린 시절의 영향, 특히 부모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프로이드의 이제 심리학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성과 나의 성품과 운명이 모두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현재 마음에 행복이 없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때문이고, 이 상처들을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의 내용이라는 것이 주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들어주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세요. 또 정신건강에 해로운 죄책감을 버리세요.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어떤 상담을 받았을까? 아마 상담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당신들에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과는 다른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실은 사실이거든요. 그 아버지 야곱이 심리학을 전공했겠어요?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제대로 자녀를 양육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낳은 야곱 요셉과 그의 동생을 사랑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실제로 해서 요셉은 일도 안 시키고 드레스 같은 집안에서만 입는 옷을 입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늘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상담사가 말하기를, 상처받은 당신들이 요셉을 애굽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 지나간 과거의 일로 그렇게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버리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세상을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은 생각해 보면 진짜 상처를 받아서 세상을 자포자기해 마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야말로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과 헤어지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트라우마도 이거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폐인이 되어야 마땅한 지경인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폐인이 되기는커녕 반듯하게 자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에는 형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옥중에서 심리치료사의 도움이라도 받았을까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떤 태도로 보느냐,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은혜적인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그 잠재적인 능력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오직 은혜만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오직 은혜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뒤에서 그렇게 험담할 때는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이후에 보면 너희가 넓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의 태도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심리학자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즘은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개인으로 상담하지는 않아요. 가족 상담을 합니다. 옆에 내 남편, 내 딸, 내 아들, 다 가족들이 함께 모아놓고 상담을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안 그래? 그때 그게 그렇게 말이 상처가 됐어? 그 막 울기도 하고. 너 때문에 나는 치유받아야 될 불쌍한 존재가 됐다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을 보면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과도한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명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대중요법으로 치유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져 가지고 자신의 실체를 하나 앞에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는 나지 왜 그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된 배경은 나에게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문제거든요. 그제서야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 사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무엇인가 세어볼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에 집착한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면서 비로소 나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아버지 학교를 섬겼는데 그 아버지 학교 첫 번째 강의가 아버지의 영향력입니다. 한 아버지 학교 하면 90명 정도, 스텝까지 해서 한 200명 모여서 아버지 학교. 청도에 중국에 가서도 제가 아버지 학교를 인도했는데 거기 보면 다 상처받은 아버지들이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을 저주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와서 야, 이제부터 네 엄마라 불러. 엄마가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엄마라 불러.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기는. 난 다시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고. 그런데 웬걸? 그가 나이 40 넘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현지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옛날의 아버지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도 영향을 받지만 미워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버지도 그렇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에 대한 책 중에서 내 마음에 있는 용서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을 펴서 첩을 넣고 또 바람을 피고 그래서 이제 이혼 아닌 이혼을 당해버려요.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가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은 늑대다. 너희 아버지를 봐라. 사람도 아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해도 그 트라우마에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가진 가족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그 온 가족 식구들을 물들이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지 않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존감이 강하죠. 자존심이 강하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몰라요. 사람을 의심해요.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저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도 문제라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항상 누가 문제였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힘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내 속에서 넘쳐날 때 모든 상처는 아물고 내 영혼은 건강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였어요. 그리고 나이 40이 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자, 이 불쌍한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겠죠. 부모가 잘못한 것인지 누구 때문인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불행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에게는 고통이라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과거를 모릅니다. 미래의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합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요, 80, 90대도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아이고, 목사님, 그게 내 남편은요, 남편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나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죽은 남편을 남편도 아니라고 계속 그러려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아유, 내 남편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참 아픈 이야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여러분, 왜 이 시간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삶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서 치료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션. 치료받은 그 영혼이 감사함으로 미션,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 남편 얘기는 하고 내 딸 얘기는 하고 내 아들 얘기는 하고, 그러니 그 몸속에 독을 가지고 사니 몸이 제대로 건강하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남는다는 게 용하지요. 세상 말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오류를 범한다. 남의 고통은 꼭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기 고통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고 그가 당한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사예요. 또 하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항상 자신을 예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은 이런 불행이 있었지만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항상 예라고. 오늘 소경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추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들이 대할 태도 뭐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위에 구원을, 이런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죽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모든 것을 가져 쓴다고. 아무리 매일 우리가 고백해도 뭐예요?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뭐 커피 마시러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들과 그냥 교제하려고만 나옵니까? 주님을 만나야 돼요.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에 재미는 있고 웃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치유의 사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볼 때 철학적이나 신학적인 토론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역차 안에서 이 사건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이걸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이것도 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운명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매 맞은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나 때린 사람 어디 있어? 이랬습니까? 그 장면에 두려서 벌벌 떠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멋지고 통쾌한 해피엔딩가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나됨, 나의 사역,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 있음을 내가 오늘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0절을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살핍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그 어디에 있든지 벌써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 사랑을 하게 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상처 때문에 모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잘 치유하고 상처에 잘 반응하면 상처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의 신비입니다. 산다는 것,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는 사랑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 큰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는 순간 그 상처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 내적 치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리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어요. 아니, 다리가 상처가, 그 다리를 못 쓰는데 병원에서 원인을 찾지 못해요. 그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이 그를 옛날 과거의 삶의 사건을 갑니다. 거기에 용서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어릴 때 그냥 시골 거기서 이제 그 아이가 마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엄마 어디 갔어?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서 아니 갑자기 부엌에 들어오니 칼을 들고 들어와서 죽여버리겠다. 아니 이제 초등학교 된 그 어린 아이가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는데 보리밭에 숨었어요. 그리고 자기 무릎팍에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생각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면 누가 나를 알아볼까? 내 이름이라도 써야지. 그렇게 자랐어요. 그게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시면 당신이 날 수 있다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성인이 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아버지도 그렇게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울 이유가 있었겠다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는 순간 그의 마비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프로이드의 심리요법도 같이 들어갑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용서에 있어요.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용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하시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넘어서 감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삶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로 그 상처를 끌어안으세요. 그때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처가 클수록 진주의 영광도 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상처가 주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깊은 상처는 깊은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자랑하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을까? 그냥 저절로 막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그런 찬송을 부른대요.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장엄함과 그 아름다운 상처 깊은 땅의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십자가는 상처 깊은 것에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치유를 받고 그 영광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우리가 상처받은 그대로 예수님과 만날 때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내가 있음을 믿고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 기쁨의 찬송가 3장 같이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의 몸에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게만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을 믿고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있기 위해 지난날이 있었음을 압니다.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위해서 오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큰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이 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만져주시옵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새로운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